예,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지난주 본문과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우리 1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예, 신약성경 231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우연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와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복된 소망 휴거 두 번째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국리로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들의 손에 이 대한민국을 넘기지 아니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뜻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또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처실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12.12 담화문을 통하여서 정말 왜 계엄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국민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라와 대통령을 위하여서 우리는 또한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과 국가와 또 세상을 포기하실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한 개인과 국가와 또 세상을 포기하실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도 알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수없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은 그냥 방치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을 방치하고 국가를 방치하고 또 재림의 때에 온 세상을 방치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의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세상이 성적인 재앙으로 만연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화가 다 음란 문화가 되어집니다. 음란 문화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음란 문화를 통해서 무엇이 창궐하느냐면 동성애가 창궐합니다.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그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세 번째의 징조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상실한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라는, 상실한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이 상실한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는 있으나, 사람의 모양은 있으나 사람이 짐승이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짐승처럼 행동하고 짐승처럼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49편에도 보면 사람은 존귀하지만
생각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한 개인이나 국가나 이 세상을 방치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지는 거죠. 특히 여러분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그냥 내일 모레면 태어날 아이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 너무 가벼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양심을 못 느끼니까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양심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이런 일들을 가차없이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는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주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상들이 이제 세상에 들끓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세계가 붕괴되어지면 이게 사회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전체주의인지는 모르는 거,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징조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선동이 되어졌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 없이 좀비처럼 그냥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만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붕괴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계엄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대통령이 이 계엄을 왜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어져요. 정말 절박한 심정에서 어쩔 수 없이 했고 이 계엄을 하면서 안전하게 하셨구나. 누구 하나 다치고 피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부분.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이해하려고 안 합니다. 왜 그랬는지 원인을 찾아보려고도 안 해요. 단지 나타나는 그 현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 거기에 이제 휩쓸려서 따라가게 되어지고 거기에 휩쓸려서 이 데모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바로 상실한 그대로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 저주 중에 한 저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에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 통치할 거거든요. 그 적그리스도가 지도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통치할 건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의 통치자의 말을 들으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어야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옳습니다, 그럽니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지도자가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못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현상이 이런 현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일 정부, 한 정부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하기 좋은 말로 말세다, 마지막이다 라고 우리가 그냥 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그런 증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우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만 보면 하나님 성품이 전혀 안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대요. 미혹의 역사. 그래서 거짓을 믿게 한대요. 아니, 진리의 하나님께서 왜 거짓을 믿게 하셔요? 진리를 믿게 하셔야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게 하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상태가 붕괴되잖아요. 사람이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냅니다. 미혹의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 이 미혹의 역사가 뭐냐면 속임수 같은 거예요. 속임수. 그런 것들을 보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넘어가게. 이게 여러분 너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어떠한 옳고 그름에 말씀에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지 않고 살아가면 그냥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시는, 방치하시는 방법이 이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하라,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저 육신의 욕망만 즐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성적인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성적인 타락이 여러분 가장 최고조의 성적인 그런 쾌락이 뭡니까?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정신세계가 붕괴된 것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하고 세상에 만연할 때는 아,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다 유토피아를 말해요.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그래서 정말 사람이 편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는 있을지언정 여러분, 유토피아는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분명히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으로 치닫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불속이 바로 앞에 놓여있는 세상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계시의 두 가지의 기둥이. 그러니까 타원형으로 생각한다면 이 두 기둥이 있는데, 이 한 기둥은 예수님이 초림, 또 한 기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계시입니다. 성경이 여기를 초점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인류를 어떻게 구속하시는지,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그 성경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이 또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재림에 관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하게 신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318번이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말씀이 여러분 260장이에요. 260장인데도 재림에 관한 말씀은 318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를 보면 계속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믿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예요.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면 부활과 재림입니다. 부활과 재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그 다음 행한 대로 판단받고 우리는 보상을 받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 무궁토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게 소망이 되잖아요. 소망.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에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안 하잖아요.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상실되어진 거예요. 이게 옳고 그른지를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 근데 롯의 때는 또 뭐가 창궐했습니까? 동성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것으로 멸망을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그러니까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노아의 때는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고 롯의 때는 4명밖에 탈출을 못했던 거죠. 그 땅에서.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여러분 왜 이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때는 공생의 33년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7년 환란기입니다. 여러분 7년 환란기. 7년 환란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년 환란이 되기 전에 우리는 공중에 우리는 휴거가 되어짐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7년을 다스리는 동안 3년 반은 그냥 좋게 하다가 후 3년 반은 예수님께서 창세 이래 이런 환란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년왕국에 이제 재림받아 올라갈 때 천년왕국에 대해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제 이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으로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환난 전에 구원받는다, 재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가 받는다라는 말씀을 우리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건임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러니까 장래에 일어날 이런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러니까 환난 전에 우리는 이 휴거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9절을 볼까요?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의 구원은 여러분 휴거예요. 휴거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0절을 볼까요?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딱 이 말씀만 읽어봐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 뭐냐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을 말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휴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7년 환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무조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휴거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이 부활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들이 공중에 이렇게 이 채워서 올라가는, 바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주 53년경에 기록을 했었어.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재림, 휴거에 대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이 나라가 그러니까 두 군데, 그리스라는 나라가 위쪽과 아래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은 어느 쪽이냐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위쪽은, 그리스라는 나라 또 아래쪽은 어떤 도시냐면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그리스가. 근데 이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게 어디에 잘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를 향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라는 것.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늘 가지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 어떤 자꾸 의문이 제기가 되어지냐면, 많은 사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재림은 되어지지 않는데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여 오신다고 하는데, 그럼 이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게 너무 이 교회의 의문점이었던 거예요. 성도들의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죽은 사람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4장과 5장에서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4장과 5장에서 그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죽는 문제예요. 죽는 문제. 사실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들의 가정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죽음이라는 건요, 사람이 어느 정도 알아요. 자기 죽을 때를 안단 말이에요. 갑자기 뭐 돌연사는 그건 모르지만, 사람은 웬만하면 자기의 죽는 것을 다 어느 정도는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알지만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알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이 교회 안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래서 그 도시 또한 그리스 도시의 사람들의 이 두 생각이 있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그냥 아무런 소망이 없어 라는 이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난다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같은 거죠. 뭐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이런 이제 썰들이 이제 그때 만연하게 돌아다닐 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4장 1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죽은 자들의 미래가 어떤지, 또 주님 오실 때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가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바로 잠자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는 자들이라고 해서 죽었다고 해서 우리 영이 죽은 건 아닙니다. 몸이 죽은 거예요. 몸이 죽은 겁니다.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에도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영이 죽은 게 아니라 몸이 죽은 거예요. 몸을 죽은 걸 잠자는 거라고 말합니다. 잠자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죽어요. 근데 영은 살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뭐 중간이 있다, 연옥이 있다, 이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은 사람들이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갔으니까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공중에 이제 재림을 하셔요. 공중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시냐? 우리 16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여러분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나팔을 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이 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가고, 이제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채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냥 채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밥하다가 채워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채워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다가 채워서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은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키셔요.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을 먼저 일으키셔서 그들을 먼저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를 채워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휴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같이 이제 이 죽은 자들이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우리 성화 보면, 예,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주님이 언제 오시냐? 그건 우리 모르는 거죠. 그거 모릅니다, 여러분. 1992년 다미 선교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그 뒤로 이제 재림에 관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금기사항이 되어졌어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걸로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재림의 임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임박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는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채워서 올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에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렸어요. 주님이 오신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는데 사람들은 자꾸 죽어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어본 거죠. 아니 그럼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냐? 그 죽은 사람들 걱정하지 마라.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를 듣고 죽은 몸이 다시 일어나서 바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이 재림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회개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사람. 지각이 있고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건 지옥 갑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채워서 올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되어집니까? 아멘.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우리인데 주님과 함께 재림되어져 갈 때는 무한한 몸이 되는 거예요. 무한한 몸.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서 서로를 위로해야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되어지고 주님의 재림이 언제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거기에 관하여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여러분 너무나 악합니다. 정신 세계는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온통 사실 TV를 틀면 여러분 그저 먹는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먹는 이야기, 먹방, 먹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물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 먹는 게 또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뇌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신실하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날마다 온전한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복된 소망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